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여러분들이 익히 호세아서를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세아의 어떤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죠. 특별히 호세아서는 몇 안 되는 북이스라엘에서 선포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이사야랑 동시대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선포를 해요. 즉 지금 호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를 할 때에, 물론 이건 뭐 북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전파를 할 때에 지금 근거로 잡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보고 또 선지자의 어떤 선포를 보고 여러 가지를 볼 때가 중심, 핵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근거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또 그분은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어요. 예전에, 그죠? 불러냈는데 2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누구를 통해서 부릅니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까이 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그들에게 가면 갈수록 그들은 자꾸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반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 그것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딱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11장 전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렸을 때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계속 키우고 걷게 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 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도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했지만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이제 결혼을 시켜주죠. 그죠? 짝을 져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사님 이제 사모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선지자의 사모로 누구를 택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멜을 택합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택하죠. 몸을 파는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을 택했는데 호세아는 그거에 대해서 뭐 거부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멜을 아내로 삼지만,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알지만 그 고멜이 그 습관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떠납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기 가도 없고 저기 가도 없고 그러니까 딱 봤더니 옛날에 그 습관에 젖어서 다른 남자 품에 또 안겨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또 결혼한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사올 때도 어떻게 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호세아는 아주 돈을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왔던 여인인데 어떻게 보면 그 구렁텅이에서 빼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신분이 또 그렇게 전락돼 버리고, 호세아는 어떻게 하면 다시 가서 대가 지불을 하고 다시 또 사오고, 근데 또 가고 그럼 또 가서 사오고, 이런 걸 좀 반복했나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호세아, 여러분들이 호세아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착잡하겠죠. 이게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분노가 심일 수도 있고 또 화가 나겠죠. 그리고 고멜을 생각할 때 또 이 상황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할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랬던 호세아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여인을 저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왜 끊임없이 나를 떠나야 됩니까? 라고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힘드냐? 예, 힘듭니다.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그걸 참지 못하겠느냐? 이 상황이 이해가지 않느냐? 네, 이해가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주었고 내가 그렇게 값을 주며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이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야, 그 심정 나도 이해한단다. 그 마음, 그 고통 왜 모르겠냐? 그게 바로 내 마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값을 주고 사오고 출애굽을 시키고,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보호를 하고 계속 이끌어가고 또 도와주고 다윗 왕국까지 또 세우고 솔로몬 왕국까지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끊임없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 품에 또 안기고 또 우상 제물을 숭배하는 그런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느니라. 너도 내 마음을 이제 이해하겠느냐?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호세아의 전 인격과 전 삶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그 심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겁니다. 도대체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희는 너무 무지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은 정말 모르는 것이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호세아서의 어떻게 보면 중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 가운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내가 너희들을 성장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너희들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고 말했던 말라기에서 선포한 그런 메시지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멀어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호세아는 아주 답답한 심병으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답답한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어떤 모든 구조적인 것들, 율법,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그 깊이 있는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와 같이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언약이라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보면 한 흐름을 잡고 성경 전체의 맥을 뚫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바로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의 3장에 있는 말씀, 즉 아담이가 타락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하고 있냐면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 내 마음에 무엇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할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죠. 할례가 언제 처음 시작됐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17장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며 어떻게 하죠?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즉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의 자손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으로 바로 할례를 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줬죠. 그죠? 할례를 베풀으라고 할례를 베풀었는데, 즉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함으로, 즉 나는 뭐예요? 택함 받은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표면적인 어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할례 자체를 어떻게 안심하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는 육적인 할례보다도 육적인 할례의 근본적인 원리는 뭡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였거든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전혀 잊어버린 채
육적인 할례, 내가 종교적인 어떤 육적인 할례를 했으니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고, 뭡니까? 주님의 날은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심판받는 날이고 우리는 이제는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즉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단순히 표피를 제거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다가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진짜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어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30장 6절에 다시 한번 봤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정말 두려워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내가 뭔가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먼저 뭡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거고,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너희들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들 것이다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끌어가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예요. 지금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고, 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의 할례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육적인 종교적인 어떤 생활, 특별히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잘못됐다. 이것을 성경은 선포해 줍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피투성해야 되고 그렇게 다쳤는데도 너희들 언제 정신 차릴 거냐 이거죠. 끊임없이. 그런데도 뭡니까? 자기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엔 뭡니까? 피비린내가 나서 도대체가 참을 수 없다,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달라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육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향하신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받았다는 그 여러분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증거가 교회를 단순히 다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은 자처럼 우리가 단순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보라니까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알 수 없는 감정적인 어떤 흥분이 찾아오는 걸 보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게 확실합니까? 라고 우리는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호세아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좀 명확하게 알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을 한번 가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또한 이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에레미야는 선포를 합니다. 또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도 보게 되죠. 그 에레미야가 31장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를 주십니다. 31장 33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자,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은 단순히 이제는 성문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성문화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번 줘봤더니 그 성문화된 것, 특별히 글로 쓰여져 있는 것, 율법적인 행위, 이것 자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참뜻을 잊어버리고 쉽게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주시되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문화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겠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을 심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에스겔 36장 가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그 모티브가 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지금 썩어 빠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나는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자아가 없었죠. 그런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 더럽혀진 성전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물을 뿌려서 어떻게 할 것이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정결하게 된, 물을 뿌려서 뭡니까? 정결하게 된 그 성전에 뭐가 임합니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고질적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죠. 강팍한 자들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그랬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뭡니까? 강팍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강팍한 자죠. 말씀을 읽어도 그만, 내일 반복적으로 읽어도 또 그만, 그만큼 우리는 강팍한 자입니다. 근데 물로 다 깨끗하게 하고 새 마음을 부어주어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실 것이다.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누구 영?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그 속에 두겠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은혜 언약의 핵심, 마음의 할례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거듭나겠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시고, 그렇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핏뿌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핏뿌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17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4절 쭉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님의 주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됐다. 즉 하나님의 영의 요구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 대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다시 호세아를 가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어떤 최종적인 목적지를 설명하시고 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한번 이해하시고 호세아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지금 11장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무슨 잣대로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그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는 걸 지금 뭘로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에 바른 고백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로 확인하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다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여기 봤더니 없다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구속하시고 다시금 뭡니까? 애굽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기로 작정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호세아서 11장 5절이에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들의 임금이 돼서 400년 동안 압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시 압제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화나신 것 같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를 뭡니까? 애굽과 비견될 만한, 애굽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것과 비견될 만한 아수르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러나 내가 어찌 너희들을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반역이 자꾸 내가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한탄하시고 호세아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계속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그런 아픔을 하나님은 더 큰 아픔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뭡니까?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 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 불붙는 이 국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냅둘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선포하시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한 겁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는 민족으로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향방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방황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흥분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로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 어떻게 했다?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작정했던 그 언약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호세아는 굉장히 이제 이 언어로다가 큰 메시지를 주는데, 특별히 그 호세아, 그 음란한 여인에게서,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서 난 그 자식들의 이름도 범상치 않게 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였,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흩어진 바 되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뜨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흐트러 버리겠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아이가 났을 때는 뭐라고 지으라고 합니까? 우리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아말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에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 그런 거예요. 저주의 이름을 지으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10절부터 다시 완전히 또 뒤바뀐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로암미라는 뜻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겠다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12절, 한 그곳에서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갈라져 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합쳐진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우두머리, 두 왕이 아니라 한 왕을 섬기는 온전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12절, 우두머리를 세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아까도 흐트러버리다, 이건 저주의 의미죠. 바벨탑에서 흐트러버린 것처럼 흐트러버리는 저주지만,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씨 뿌릴 때 어떻게 뿌려요? 흩어 뿌리죠. 쪽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 돼요. 이거는 축복의 메시지, 한마디에 저주와 축복이 함께 담겨 있는 겁니다. 즉 그 저주를 하나님은 뭘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암미는 뭡니까? 암미, 즉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거에서 로는 부정어예요. 로를 빼버렸어요. 암미는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왜 찾아봤을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저번 주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인 줄 믿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요구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라고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이 메시지의 이 메시지의 흐름은 아까 호세아서에서 말했던 흐름과 동일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호세아서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지는 사실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성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일돼 가지고 한 왕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세아서 이후에 잘 모르겠죠? 네, 없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뭡니까? 최종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세요? 즉 이 새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한 왕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칭함을 받고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뭡니까?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즉 그 모든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취가 되고 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호세아서에 아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모형으로 바라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메시지에서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냐 이겁니다.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 언약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하는 잣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있었는가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그 은혜 언약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호세아서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뭐라고요? 아수르를 통해서, 압제하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은 마음에 강하게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데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말하는 것은, 이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고를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걸 너무 낭만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난 택했지? 그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뜻에서 자꾸 어긋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수르의 압제를 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본 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그 여러분들을 계속 보호하고 계셨고, 그 여러분들을 계속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작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가 고난 가운데나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보다 특별히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는, 그래서 호세아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런 하나님의 그 절절한 우리를 향한 목적지를 바로 알길 원합니다. 그 목적지가 바로 잡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해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 그런 일을 주셨는가. 우리 다음 주에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하는 법을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